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죠. 이제 그 예언대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얻게 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질병으로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두 가지가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범죄함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판, 죄값으로 이 아이를 죽이실 수 있다,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나게 해달라고, 죄는 내가 지었으니 이 아이는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밤새 철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아이가 살아있을 때 다윗은 철회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나와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마침내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가자 다윗은 아이가 죽게 되자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여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바와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도 나의 필요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픔의 문제, 어려운 문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긴지 아닌지 다 알지 못한다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갈급한 마음을 토설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밤새 기도했다고 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과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과적으로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마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아도 확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와 다르다고 하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또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의 죄가의 열매를 먹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여도 우리는 주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엎드려 보복하며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과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목욕 제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결과적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순종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록 하나님이 나의 간구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해 주셨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었지만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첫 아이는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회개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잘못을 돌이켜 참회하고 반성하며 뉘우쳤던 다윗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깊고도 오묘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결과가 드러났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 솔로몬의 탄생을 통해서 범죄했던 다윗에게 주신 은혜요, 경고요, 은총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크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 하나님 즉시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회개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할 죄가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